우리가 작정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이고 뭐 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 느끼면서 사는 건데요. 예. 우리 이제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것은 조금 장점은 뭔가 하면 간혹 내가 조금 귀에 거슬리는 것 이런 것도 듣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게 약인데요. 좋은 약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보면 택자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가 있거든요. 같이 합시다. 선택과 유기. 같이 합시다. 이중애정. 예, 그걸 이중애정이라 그래요. 뭐 말만 어렵지. 예, 우리가 다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유기된 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러면 은혜잖아요. 유기는 뭐냐 하면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없음이에요. 은혜가 없음이 유기인데 오늘을 이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유기를 어떻게 하시느냐. 유기는 버려두시는 거거든요. 예, 내버려 두시는 건데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 조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시작. 인류의 나머지는 하나님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뜻에 의하여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관과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과 진노를 당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꽤 말이 깁니다만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말이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유기가 뭔가 세상에서 유기라면 죄죠. 뭐 전속 유기 이런 게 있거든. 제가 뭐 형법 배울 때 보면 전속 유기란 말은 부모를 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또 영아들 유기하고 이러면 이제 유기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하지 않는 의무가 없는데 유기죄는 뭐 어렵겠죠. 그런 이제 조금 또 그런 것도 범인이 있기는 해요. 또 사무관리인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놔두심. 이게 이제 유기예요. 유기. 예. 저기 안성 유기가 아니고 예. 유기 버리시다. 예. 하나님은 왜 다 선택하시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선택하지 않고 두시느냐? 자,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라고 물어서 그렇다라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못 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높이 세우고 어떤 사람은 막 죽대건 거야. 그렇게 하시더라. 그게 일단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형벌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피하지 않고 사람이 피해요. 죄를 지으면 벌써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요. 죽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죽어요. 북극에는 뭐예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죠. 뭐예요? 멀리 있으면 태양과 멀리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 여러분들 몸 좀 편치 않고 이런 분들 영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내 마음이나 내 심령, 내 육체조차도 육체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낌이라도 의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가까이 조명하고 그게 우리에게 역사예요.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즐겁기 원하잖아요. 즐거우려면 내 심령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어떤 변함없는 즐거움을 갖길 누리잖아. 그러면 즐거우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의식이 있으면 즐거워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그래서 유기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무조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무조건 은혜지만은 유기는 죄에 따른
합당한 보응이다. 죄 때문에 당연히 맞는 형벌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합당한 보응. 유기는 합당한 보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바짝 밟아가지고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 선택하시지 이렇게 유기하시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굳이 예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질서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보시면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벌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원망은 안 합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가서 벌을 받는 거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심판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마지막 힘보자 심판에 다 서요. 여러분도 서고 저도 서고 다 져요. 제 앞에 누가 설지 몰라도 다 섭니다. 우리가 서는데 한번 보세요. 쫙 이제 하나님이 생명책을 내놨어요. 여기에는 보면 책이 두 권이에요. 생명책도 있고 죄를 따지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보면 전부 다 내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마땅히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 나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가 다 보여요. 그때 뭐 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 안 하니까 살고 있는 건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 쓴 거, 내 생각한 거, 내 행동한 거 다 기억하면요,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아이고 이것도 사해 주시고 이것도 사해 주시고 그게 우리예요. 한 가지만 남아요. 딱 한마디.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다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라는 것을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뜻에 의하여 주권적 권세를 드러내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권적 권세. 어떤 것은 건그릇으로, 은것으로,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기이 쓸 것이 있고 천이 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으로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성이 다 따질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성으로 따지면 안 돼요. 포도밭에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공의에 따르는 유기다 하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공의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나오고 2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감추신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과 유기를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끝까지 이해 못해요. 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좀 길지만은 제가 중요한 구절이라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죄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물론 행위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부릅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사실상 그들은 오늘 금방 말씀해 보면 미혹의 역사에 맡겨주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조금 답답한 게 그렇게 지혜가 있고 양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정말 큰 바위 같아요. 뭐 들어가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정말 벽창호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벽가 같아요. 벽가 같아요. 문풍지가 아니라 벽가 같다니까요. 그런 벽창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함을 그냥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도 좀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임재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여지는 거지. 절대 우리가 못 녹여요. 한번 아집에 빠지면요, 참 헤어나기 어려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어디 앞에서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롯이다. 세상 사람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 사안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로 거짓 영에 사로잡히고 미혹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유기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두신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십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끝이 언제냐?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군가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문을 닫을 때가 죽을 때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유기자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선택 유기를 벌써 판단해서 저 사람은 유기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단들은 몇 명만 잘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좋아하면 이단은 그게 진리라고 외치면서 다녀요.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 교회 오면 그 교회는 사니까 이단 교회가 되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단은 전부 시험 드는 일은 막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좋아서 막 그냥 북을 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다고요. 100에 하나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아까 금방 읽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단과 같은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 절대 누가 유기됐다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 거꾸로 절대 누가 선택되었다고 확정하지도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시다. 너의 믿음을 잠잠히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 안 하는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떻다 표현하지 마세요. 속으로 요령은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또 삭히고 하면 되지만 발설해 버리면 벌써 큰 이게 시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이 선택됐다 아닙니다. 끝까지 강도를 마지막에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어, 저 사람은 자살을 해서, 그런 말까지도 하지 마세요. 자살을 해서 구원에 못 이뤘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다 하지 마시고 누가 구원에 이르렀단 말도 확실히 하지 마세요. 장례나 이럴 때 누가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모인데 목사인데 평생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언어기가 저보고 천국 갔다고 생각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천국 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중환자실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씨앗을 밤에 도둑과 같이 뿌리고 가고 그 중환자실에 우리는 그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누워있던 사람이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구원을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중환자실에서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판단을 하시지 마라. 다만 내 은혜가 족하다고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